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말씀 선포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대개 이제 명절 연휴 때는 그 교회 출석 인원이 좀 줄죠. 근데 연휴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연휴 앞에 두고부터 이제 줄기 시작하는데 오늘 찬양대 꽉 차서 귀한 찬양 들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로마서 4장에 유난히 자주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네, 아브라함 9번 나와요. 로마서 전체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11번 나오는데 4장에 9번 나와요. 2번 빼놓고는 다 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4장, 이 아브라함장 그렇게 부를만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보면 요 4자 위에 그 4장 시작하는 4자 위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언약 그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첫 절 1절부터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와요. 아브라함을 육신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 보면은 육신으로 그 앞에 이 어깨 번호 그 정식으로는 이제 각주 번호라고 그러는데 그 일자가 이렇게 그 작은 글자로 붙어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보면은 성경 그 본문 밑에 보면은 그 1 또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6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 성경에는 사본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유력한 사본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육신의 조상이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표현으로 느껴집니다. 아브라함은요 유대인들의 조상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 4장 아브라함 한 걸음 더 나가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보면은 믿는 모든 자의 조상 그런 말이 있어요. 16절 뒷부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그 말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우리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전에 교회 학교에서 많이 부르던 노래가 있어요. 지금도 교회 학교에서 이 노래 부르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노래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오른팔 들어요. 왼팔 들어요. 고개를 흔들어요. 지금도 부르나요? 저는요. 이 노래 아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 노래가 어떻게 해서 교회에서 불리게 됐는지 참 의문이에요. 왜? 성경하고 맞질 않아. 아브라함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7명인가? 보니까 이삭 있었고 이스마엘 있었고 그다음에 창세기 25장 보면은 아내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 그드라를 맞이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6명을 두었어요. 합하면 8이에요. 근데 아들 가운데 하나는 키가 크고 나머지는 작다?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그건 이렇게 볼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 노래가 교회 학교 노래가 됐나? 혹시 한문재 목사님 아시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요 이 노래 덕분에 교회 학교 시절에 많이 부르던 이 노래 덕분에 머리에 아주 그냥 잘 새겨진 것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노래 덕분에 아주 머리에 꽉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 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잘 보면 우리가 많이 읽었습니다만은 대부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렇게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9절 뒷부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11절의 앞부분 보세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자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한 것이니. 1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오늘은 그 로마서 강해 8번째 시간인데 제가 이 시간에 유난히 자주 사용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4글자로 된 단어인데 뭔 것 같아요? 이신득의. 이 못못을 가지고 써 있답니다. 못못으로써 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득 얻는다. 의롭다 함을. 어떤 분들은 이신득구라고도 그래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가 성경 찾아본 것처럼 그 모범을 보였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기독교의 특별히 저희 개신교의 기본적인 그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실은 그 아브라함이 모범을 보였다. 아브라함이 원조다. 요즘 말로 하면 아브라함이 오리지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9번 나온다 그랬는데 9번 나올 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 제일 먼저 나옵니다. 3장까지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질 않다가 4장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1장에서 3장까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걸 여러 번 제일 대표적인 1장 17절 그건 누구나 외워야 될 말씀. 거기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서 그 사례로 케이스 스터디로 아브라함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신득이라는 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고 이신득구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게 무슨 뜻이야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거 기억하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될 뿐이 아니라 그게 아주 그냥 몸으로 느껴져요. 내가 거기 아주 푹 젖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저에게 그런 체험이 있어요. 군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어느 수요일 저녁에 그날 어디 이상하게 꼭 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군대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려면은 외출증 받아야 되고 외출복 입어야 되고 절차가 복잡한데 그때 제가 있던 그 부대는 좀 그런 게 자유로웠어요. 그래 부대 빠져나와서 그 옆에 골목에 있는 교회에 갔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이제 우위를 입고서 이렇게 갔죠. 수요일 저녁 예배들은 잘 참석하지 않죠. 비가 오면은 더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그 다음이 뭐예요?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오신다. 비가 오고 그래서 교회 안 나가면 그때 예수님 오셔서 너 교회 안 가고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러시기가 쉬워요. 그날 그 교회 사람 그저 서너 명, 원래 작은 교회. 그 다음에 그때는 1960년대 저희도 그랬지만은 이제 마루 바닥에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목사님이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걸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앉아서 듣는데 그냥 그 말씀이 온몸에 아주 그날 비가 와서 그랬는지 아주 그냥 온몸에 푹 젖어드는 신학교 다니다가 입대를 했으니까 그 로마서 1장 17절 같은 거 잘 알고 있었죠. 근데 그저 건성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날 그 저녁에 그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의 그 말씀 드리면서 그게 아주 그냥 내 몸을 갖다 이렇게 아주 적시는 그러는 그 체험을 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올 때 그 목사님한테 내가 군복을 입고 있었으니까 거수경례를 힘차게 하고 싶었는데 그 교회에서 그런 거는 어색해가지고 악수를 힘있게 하고 나왔는데요. 저에게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그 체험 때문에 제가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이야기를 갖다가 유난히 이렇게 자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저 3장 3절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18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구약의 어디를 바탕으로 하고서 이게 그 좀 바울이 하는 말씀인데 구약의 어느 말씀을 바탕으로 했을까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고서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지도록 큰 민족은커녕 아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렇게 더 이상 아들을 바랄 수가 없는 그런 나이가 됐어요.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아들이 아닌 집에서 길리운 자라고 그랬어요. 이 엘리에셀이 어떤 사람인가 그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없는데요. 뒤에 이야기 이삭이 태어난 뒤의 이야기인데 창세기 24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그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당부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며느리를 맡는데 이 늙은 종에게 자기 소유를 다 맡은 늙은 종에게 가서 좀 이렇게 택해와라 그렇게 부탁할 정도 이 늙은 종이 엘리에셀인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니까는 대신 그 아들 없을 때 이 사람을 내 상속자로 내 후사로 삼아야 되겠다 그럴만 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뭐라고 하셨죠?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유목 생활했으니까 장막 치고 살았겠죠. 장막 밖으로 나와서 하늘을 우러러서 무별을 세어볼 수 있는지 헤아려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여호와를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8절까지를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 밤하늘을 우러러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밤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면서 믿음을 새롭게 했는데 그와 같은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우리가 믿음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 믿음이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예요. 바랄 수 있는 것만 믿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18절의 말씀에 이르러서 무릎을 탁 치면서 나 수지 맞았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 교회나 무슨 모임에서 통일에 대해서 설교 또 강의할 그럴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어제도 아침부터 오후까지 숭실대학교에서 이 북한교회 재건 문제, 특별히 이제 북한에 보급할 성경 문제를 가지고
그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포럼을 가졌는데 그 제가 진행 책임을 맡아가지고 종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대한성서교회 그 총무도 오고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그 토론을 했는데요. 통일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 본문으로 많이 그 택하는 말씀 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7절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이 말씀 본문으로 택하는 일이 많아요. 또 신명기 2장 3절 보면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본문으로 택하는 일도 있고요. 성경에 그 통일이란 단어는 꼭 두 번 나와요. 둘 다 그 에베소서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본문으로 택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오랫동안 통일이 안 되니까 분단이 이렇게 그 지속되니까 벌써 78년인가요? 그러니까 통일이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요즘에 와서 부쩍 많아지고 있어요. 신냉전이라고 뭐 그냥 또 이 대결 구도가 굳어지고 있죠. 또 남북 관계가 험악해졌죠. 사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요, 이 통일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한반도의 통일 바라고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통일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걸 초월적인 통일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초월적인 존재인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 빠른 시간에 통일을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거 믿고 준비를 잘해야 된다. 그런 걸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설교 준비할 때 본문 이렇게 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님들 사이에는 설교는 제목하고 본문이 정해지면 설교 준비는 반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이 통일에 대한 좋은 본문을 하나 발견했으니까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수지 맞았죠. 여러분이 수지 맞아야 되는데 제가 먼저 수지를 이렇게 맞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11조의 모범도 보였습니다. 그 히브리서 읽으면은 그게 잘 나오는데 이 11조가 아마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그 일을 했는데 그 가운데 제일 큰 일이 뭘까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일 가운데 제일 큰 일,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향 떠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고향 떠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여기 단순히 고향이라고 하질 않았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연고가 깊은 곳이란 뜻이에요. 지연도 얽히고 혈연도 얽히고. 또 5절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 조카 롯 중간 기착지인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떠났다. 그러니까 소유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떠나라.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 문명이 발달한 곳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금 그 이라크 그 일대예요. 문명이 이게 발달한 거예요. 거기 떠나라. 하란 떠날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어요? 75세. 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어요. 제일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가르쳐 주시지 않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야 아는지 가서 사전 정찰도 하고 어떻게 해서 가는지 가는 길도 이렇게 알아보고 또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마련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계획도 세우고 그럴 텐데요.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그것을 이렇게 가라.
따르기가 쉽지가 않은, 어떻게 보면 무모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아브라함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다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세어보니까 15글자 너무 길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줄였는데요. 성경을 보면요, 여러 곳에서, 신약 구약 여러 곳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한 일, 특별히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일, 이거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먼저 여호수아서 볼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이제 마쳤어요. 이스라엘 모든 집회를 세겜에 모이게 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해요. 여호수아의 세겜 설교라고 그러죠. 마지막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 2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2절과 3절의 말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그리고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한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새 출발, 믿음의 새 출발이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믿음의 새 역사를 이어가라고 아주 당부를 합니다. 14절의 말씀, 그런즉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의 세겜 설교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어서 사도행전,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왔어요. 전도하다가 잡혀왔어요. 최후 진술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재판에서 최후 진술 참 중요하죠.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역시 아브라함 이야기로 해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직 보여주지 않았어요.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리고 스데반은 요셉 이야기, 모세 이야기, 다윗 이야기로 그의 그 최후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최후 진술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잘 아시는 대로 믿음장이에요. 거기에 믿음으로 산 조상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 쭉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분량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어디로 갈지는 몰랐지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다. 그걸 믿고 이렇게 떠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새 출발을 한 일은 성경에서 이와 같이 아주 중요하게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성경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불러요. 역사 이전의 역사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한 12장부터를 역사적인 역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지 않았다면 성경 기록이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한 사람이 믿음으로 새 출발을 하면 그의 삶이 바뀝니다. 그의 생애가 바뀌어요. 성도 여러분, 자기가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 모태신앙이야. 어머니 뱃속부터 믿었어. 나면서부터 신자였어. 이렇게 말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돌이켜보면요, 스스로 신앙의 결단을 한 때가 있을 거예요. 또 그런 때가 있어야 됩니다. 물려받은 신앙이 내 신앙으로 바뀐 그런 때가 있어요. 이것을 회심이라고도 불러요. 또 제2의 탄생이라고도 불러요.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를 거예요. 믿기 이전의 삶과 믿은 이후의 삶이 다를 겁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새 출발을 하면은 그의 집안이 바뀝니다. 아까 읽은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에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신을 섬겼으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사였다고 그래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게 못마땅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외출한 사이에 그 우상들을 모셔놓은 그 뭐 창고랄까 그 신당이랄까 거기 들어가서 그 우상들을 그냥 가장 큰 거 하나 남겨놓고 다 때려 부셨어요. 그리고 그 큰 우상의 손에 망치를 올려놨어요. 아버지 데라가 돌아왔어요. 난리가 났죠. 자기 가지고 이렇게 살림 미친다 그렇게 됐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고 그냥 막 호통을 쳤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아까 거기서 뭐 우당탕탕 큰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는 저 큰 우상이 망치로 다른 우상들 다 이렇게 때려 부수더라고. 그거 봤다고. 그러니까 데라가 더 화가 나서, 아니 그 우상이 어떻게 말이지 그 다른 우상들 때려 부신단 말이냐, 너 어떻게 된 게 아니냐 뭐 그랬더니 그 아브라함이 정색으로 하는 말이, 근데 그럼 아버지는 왜 그런 우상 만들어 파십니까? 그러니까 뭐 그 데라가 꼼짝 못했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새 출발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집안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집안이 되었어요. 한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지역이 변화되고 새로워집니다. 이런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신학 가운데서 그런 걸 특별히 연구하는 학문을 지역교회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나라가 변해요. 저는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과 복음이 들어온 이후의 역사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거 너무 기독교 중심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의 역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자화자찬이 심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요즘 이런 얘기를 하면요, 비난을 참 많이 받습니다. 이걸 특별히 강조하는 그 신학대학 교수님이 한 분 계셔요. 저 오리동에 있는 성결교 그 신학교 교수님인데, 그분은 뭐 아주 그냥 기독교 들어오기 이전과 들어오기 이후에 그 다른 점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래서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욕을 제일 많이 먹는 그런 그 신학자가 되어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요, 저도 가끔 그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너무 기독교 중심으로 보는 것 아닌가. 이렇게 경계하면서 살펴보기도 하는데요.
기독교가 우리나라 역사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 이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하는 세세하게 교육이나 의료라든가 한글이라든가 세세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한 나라에 들어가면요, 그 나라가 변해요. 북한 비정상적인 국가라고들 많이 말하죠. 외톨이 나라다, 고립된 나라다, 그런 얘기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저는 하는 일 때문에 북한의 형편을 이거 가지고 자세하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늘 살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 NGO 활동으로 북한도 그 여러 번 방문했는데, 특별히 그 농업 지원 NGO가 돼서 북한의 농촌 지역을 이렇게 자주 갔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그 비정상적인 국가다, 이 말을 누구보다도 공감하고 과연 그렇구나, 그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북한의 이런 문제 해결하는데요, 큰 도움되는 거 복음이에요. 복음의 힘이 아니면은 이런 문제들 쉽게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통일과 북한 복음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복음화 없는 통일, 거기에는 참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뭐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 통일 말할 때 단순히 통일이라고 하지 않고 통일 선교 또는 복음 통일, 뭐 이렇게 말을 쓰고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면 어제와 다른 오늘이 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한 주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달력의 주일, 일요일이 언제나 제일 앞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면 이 주일, 지난 주일과 다른 주일이 됩니다. 로마서 4장 이 끝부분에 와서는 아브라함만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의로워져야 된다, 우리도 의로워져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끝부분 4장 23절에서 끝절인 25절까지를 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헛된 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일의 의미를 깨닫고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했어요.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내 조상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의로워진 삶을 살면서 매주를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 되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아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도록 깨우쳐 주시고 그 일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아직도 갈대아 우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한 여호수아의 세겜 설교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추석 명절이 우리 집안이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